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스타그램 영상 재생수 1000만 회, 55만 개의 하트, 댓글 5000개. 소셜미디어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봤을 법한 아주 인기 있는 영상, 지금 가장 핫한 영상, 초등학교 2학년 차노을 어린이의 랩이었습니다. 아들의 학교 숙제를 위해서 아버지가 랩 가사를 쓰고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오송 생명교회 청년부 담당이고 또 엠마오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 사역을 하는 차성진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차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한 행복의 가치를 못 쫓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어린이가 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행복하면 됐지. 그리고 이 차 목사님에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복음 전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포괄하는 걸 좋아해요. 복음은 뭐냐? 인간이 행복할 방법이 담긴 이야기다. 인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혹은 그 땅에서 행복할 방법이 담긴 나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복음의 목적은 저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봤더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분한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때로는 복음을 통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의무감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실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영상 하나가 이렇게까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행복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 오면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 어쩌면 주님께서 이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복음입니다. 시편 34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게 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지금 34편 위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당시 블레셋 왕들에게 붙여졌던 왕호였습니다. 이를테면 애굽의 왕을 바로로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의 왕은 아기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명성이 높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명칭이 바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분명히 그 가드 사람들에게 위협이었고 원수였을 겁니다. 당연히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겠지요. 그걸 알게 된 다윗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시를 쓰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토대로 해서 시를 씁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시를 쓸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뭐라고 쓸까? 제가 내린 결론, 난 안 쓴다. 아니, 이게 무슨 기억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경험이라고 이걸 구구절절 시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마음 들었어요. 만약 내가 시를 쓴다면 난 반드시 이 얘기는 남긴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울왕을 난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쓰겠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시험에 듭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날의 기억으로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써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이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종종 감사의 의미로 사용돼요.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시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감사하대요. 아니, 이게 감사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뭐 한대요? 찬양한대요. 아이고, 여러분, 찬양은커녕,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살겠다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 한대요? 아이고, 자랑한답니다. 자랑은커녕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야,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시험 들지요? 응?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시를 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이고 참나.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34편을.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건가? 아니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만나면 나 진짜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34편을 잘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거였구나. 그래 맞아, 이거였어. 그리고 찾은 구절이 8절이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날의 기억을 토대로 시를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날 그 상황, 그 쓰디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테이스트, 진짜 맛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경험하다 그리고 체험하다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정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경험했다.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내 입으로 먹어보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다, 나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거, 그거 감추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경험했던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날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그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에게 감격스러웠든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시편 34편을 남겼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토부예요.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토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의미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고 좋으셨을까? 첫째 날 만드시고 좋으셨다, 둘째 날 만드시고 좋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시고 좋으셨다. 여러분, 왜 좋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우주 속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이 살아갈 것을 보시면서 좋았던 거예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막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셨던 거예요. 토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 다윗이 그걸 맛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날은요, 인생이 얼마나 쓴지를 경험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매운지를 경험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삼키고 싶지 않을 만큼 인생이 얼마나 떫은지를 경험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 쓰디쓴 맛, 그 떨디 떫은 맛.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매운맛. 근데요, 그 모든 맛들이 다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의 토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다윗이 맛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까지 해야 돼? 내가 살면서 이런 처지까지 겪어야 돼? 내가 살면서 이런 지경까지 내가 이르러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하리만큼,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리만큼 그런 진짜 행복, 진짜 행복. 그래도 주님 때문에 즐겁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그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 그 평강, 그 행복.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토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아픔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참,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편하지 않을 만큼 우리 인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난 그런 마음 들어요. 가끔 여러분들께 보면서, 야, 예배 시간에도 표정이 이런데 살 때는 어떨까? 도대체 살 때 집에서는 어떨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제가 늘 말했잖아요.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야 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이 고되고 그만큼 우리 인생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영생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주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이게 인생이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토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을까요? 오늘 20편 34편이 그런 배경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20편 34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자, 먼저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6절 보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전체, 이 34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모티브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울여 주셨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즉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걸까?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에 관한 강조를 여러분에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옆 사람 알려주세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두렵고 힘겨운 상황만큼이나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이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협이 있었고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누구도 다윗에게 의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그토록 찾았던,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상황을 강력하게 돌파해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조이듯이 다가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 상황들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매몰돼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34편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나 같으면 솔직히 이 상황에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기도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도할 상황이냐고. 아니 여러분,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살 길이 여러분 막막해가지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대문에 낙서하면서 끄적끄적 낙서라. 이게 지금 기도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난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오면 이런 표현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신다네요. 향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뭐 하신대요? 기울이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 기울인다는 말이 잘 듣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요,
우리 성경에는 기울이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전치사예요.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뭔가 봤더니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몸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몸을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존재가, 방향 자체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기울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울여 나한테 다가와 계시대. 여러분,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알았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몸이 나에게 이렇게 기울여져 있었어.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다윗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뒤돌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뒤돌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됐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물론 소위 이런 거잖아. 우리가 왜 충만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 충만할 때 막 그냥 막 확신 가운데 막 때로는 막 부르짖어 가면서 막 이러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윗의 중심 속에는 늘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의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과연 그가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그냥 주님 본 거예요. 주님.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여, 주여. 어쩌면 그렇게 미친 행세를 해야 됐으니까 표정 없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됐겠지. 대부분 여러분 그 약간 좀 그런 분들은 늘 웃잖아, 여러분. 그죠? 늘 웃잖아. 그것처럼 대문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했으니까 막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요,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어떡하면 돼요? 그냥 주님을 본 거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냥 막 주님을 찾는 거야. 그냥 작은 신음을 내뱉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을 내뱉기도 쉽지 않았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막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를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주님의 몸이 자기에게 기울여져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급박한 처지에, 이런 비극적인 처지에 신음을 토하듯 그냥 주님을 바라본 것뿐이었는데, 이미도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셨던 거예요.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됐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를 좀 한다 하면서 너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여러분 기도를 종교 의식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그분을 바라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주술이 아니라 관계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또 지금 나의 감정 그대로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었으나 그런 중에도 길을 쓰고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요,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계셨어. 아, 그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어떤 어려움이라도 도우실 수 있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조차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주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본다. 저는 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그리고 그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도 나를 향하고 계셨고 여전히도 나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또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요, 기도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안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돼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왜 그 주님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지?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즐겁지가 않지? 고민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고민으로 기도가 끝나. 기도 시작하기 전에도 고민했고 기도할 때도 고민했고 기도 끝나도 고민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이 더 의식되고 그 주님이 더 기억되고 그 주님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은 싹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짙은 안개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래서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계시지. 그리고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그런 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확신도 얻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 번 더 우리 편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간구하신다는 말은 중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말이 여러분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돕는다. 전치사 2개하고 동사 하나.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 대신에, 잡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상대 손을 잡고 상대에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 상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 때로는 기도조차 쉽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일단 우리의 짐을 성령님이 대신 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딱 잡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뭘 어떻게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냥 주님만 찾으면 돼요. 그럼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대요. 우리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다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네요.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볼 때마다 그래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지금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나도 힘든데요, 너도 힘들지 않을까? 옆에 분 쳐다보세요. 옆에 분. 그리고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 어색한 일인데 이렇게 좀 지그시 쳐다보세요. 지그시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이 찬양을 이렇게 바꿔서 부를게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성령님 널 위해,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주님만 찾으면 돼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그냥 주님 보면 돼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이 어떤 선하심을 맛봤냐면요, 오늘 본문 좀 보실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셨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깨졌다 이런 말이에요. broken heart, 부서졌다, 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는 거, 그릇 같은 것들이 깨어져서 형체를 알 수 없게 허물어지는 거, 이게 바로 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딱 다윗이죠. 딱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도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도 못 지켜요, 지금. 그리고 살겠다고 미친 척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하고 지금 자신의 현실하고 얼마나 괴리감이 컸을까. 아마 자신의 모든 존재감이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저 같으면 못 살아요. 저 같으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다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우리 살면서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요.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또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늘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가까이 하셨대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도 가까이 하세요. 근데 이 가까이 하신 단어가 정말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에서 가까이 한다는 말인데요, 첫째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즉 거리,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공간과 시간적으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막 어떤 그런 괴롭고 슬프고 이런 감정에 막 상처 입은, 막 어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가까이 하시는데 쉬운 말로 뻔때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고 정말 친근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친근하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치유받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살아갈 수 있는 자신도 없어요. 왕은커녕 미친놈 행세를 해야 되는 이 굴욕적이고 이 비극적인 상황. 근데요, 자신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34편에서 자기가 선하심을 맛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상처, 누구도 보듬어 줄 수 없는 아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그때 그리고 따뜻하게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 상황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정서들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아픔 속에 살아요. 근데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까.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상처 속에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요,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그 아픔을 다 치료해 주세요. 마치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다치면 호호 불어가면서 약 발라주고 아프지 안 아프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 호 불어가면서 막 오히려 엄마가 또 막 호들갑을 떨잖아. 일부러 막 애 좀 진정시키려고 막 그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를 엄마들이 이렇게 막 치료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사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모티브는 사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자, 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또 우리의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아보셨잖아요. 육신의 삶을 주님이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뭐가 아픈지, 뭐가 괴로운지, 어떨 때 힘든지, 어떨 때 상처받고, 어떤 때 마음이 상하는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여러분, 이 동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아파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공감한다. 공감. 여러분, 최고의 공감 능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이세요. 공감은요, 사람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공감하세요. 우리가 아플 때요, 주님도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도 힘들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에 있을 때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겠어요. 그게 얼마나 절망이고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주님이 아셔서
몸소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공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하지 못하실 아픔과 상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이 있으면 다 주님께 내놓으세요. 주님, 저 만져주세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때로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 또 살다 보면 욱 하고 또 나온다니까. 때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보일 듯 말타면요 지레 겁을 먹습니다. 점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요. 점점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공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놓고 있을 거 없어요. 그냥 탁 터놓고 왜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허리띠 끌고 먹는 것처럼 탁 풀러놓고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더 이상 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함께 아파하신다 그랬죠.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요 주님이 완벽하게 만지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형편과 정황과 상황들, 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아플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행복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